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회복과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뜻밖의 환대를 받은 형제들은 모든 것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걱정했던 문제들이 모두 잘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났고 가뭄을 이겨낼 곡식도 손에 넣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므온과 베냐민 모두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린 듯 보였고 염려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요셉에게 지었던 죄의 문제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죄의 문제와 용서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들은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풀었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미해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생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요셉의 은잔을 사용하십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청지기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각 사람의 자루에 양식을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고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과 돈도 함께 넣으라. 그리고 아침이 밝자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평안히 길을 떠납니다. 이 은잔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요셉이 형제들의 진정성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였습니다. 이전에 애굽에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서 자루 속에서 돈을 발견했을 때 형제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은잔을 통해 그 죄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동과 희생하는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푸는 길에는 반드시 인정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인정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말만이 아니라 책임을 지려는 결단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가 곧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죄에 대해 모른 척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지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 하시기보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회개는 죄에 대한 책임과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루에 때때로 은잔을 넣어두십니다. 은잔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고 예기치 않는 고난을 당함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는 마음으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잔인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잔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내 안에 미해결된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덮지 말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덮는 평안은 잠깐이고 인정과 고백은 영원한 평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회개로 그리고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의 문제 아래 사는 삶이 아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잔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책임을 지는 회개와 희생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요셉은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은 그 청년이 누구인지 즉시 밝히지는 않지만 12절을 보시면 그가 베냐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형제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향을 향해 떠납니다. 그때 요셉은 청지기를 보내어 뒤쫓게 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라고 책망하게 합니다. 이는 형제들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는 고발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깜짝 놀라서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이어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가나안 땅에서 도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라고 하며 과거의 정직을 근거로 자신들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급기야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도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맹세합니다. 청지기는 이러한 형제들의 과도한 맹세를 제지하며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는 무죄할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에 11절에서 형제들은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풀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급히라는 묘사는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리고 그 결백을 속히 증명하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청지기는 나이가 많은 자부터 차례대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자루가 하나씩 비어 나올 때마다 형제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은잔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순간 형제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왜 요셉은 형제들의 모든 자루가 아니라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었을까요?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의 아들은 형제들의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셉도 라헬의 아들이었기에 시기를 당하였고 결국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짐에만 은잔을 넣게 하였고 베냐민만을 애굽의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보려고 한 것인데요. 만약 형제들의 마음에 여전히 시기심이 있었다면 오히려 잘된 것이라 여기며 자기들은 기쁘게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들은 요셉도 시기심으로 인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베냐민이 손버릇이 나빠서 애굽의 총리의 물건을 훔쳤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하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끌고 갈 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는 이전에 요셉에게 지은 죄와 그들 안에 가득했던 시기심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오직 베냐민의 짐에만 은잔을 넣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13절을 보시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은 모두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은 행동은 슬픔의 행동입니다. 이들은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하나같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만 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이전에 시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기함은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끔찍한 죄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시기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망하게 될 때 겉으로는 슬퍼하겠지만 속으로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형제들은 라헬의 아들 요셉을 시기하는 그 마음을 벗어내었고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과 함께 슬퍼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였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는 시기심이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시기심은 공동체를 쪼개고 관계를 균열시키고 남의 눈물 위에 내 평안을 쌓으려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자는 형제들을 향한 시험의 도구였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고 불편한 것입니다. 저의 큰아이가 어제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함부로 말도 건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은 힘든 것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이 없으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시험은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은잔을 통해 시험을 받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직면했고 시기심을 버리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은 결코 이들을 넘어뜨리지 않았고 도리어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은 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편안함만 가득한 삶을 살고 힘든 일을 하지 않는, 즉 시험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편한 진실은 우리에게는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하고 더 인내하고 단단해지고 정결하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넘어뜨리는 유혹이 아닙니다. 어떠한 한계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험이고 나를 연단하고 인내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내면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셉의 은자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과 거룩과 믿음의 인내를 위해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기간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성장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며 기쁘게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은잔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은잔은 형제들을 진정한 회개의 길로 이끄는 도구였고 시기심을 버리게 하는 도구였으며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과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고 시기심을 버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요셉의 이 은잔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잔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시기심을 멀리하는 삶과 하나님의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덮는 삶이 아니라 깨닫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진정한 책임과 그리고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심이 사라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기쁘게 받음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거룩하며 믿음이 굳세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